요한복음 20장 3절로 10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잃은 신앙의 위험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핸드폰 없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누구나 핸드폰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한국의 포털 사이트 다음 그리고 메신저 카카오톡이 화제인가요? 그것을 하여튼 다운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 전화로 하던 그 시대인데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 메신저 하나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불편이 그 잠깐의 시간인데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저울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전자저울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 전자저울이 발달되기 전에는 거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쓰이던 저울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막대저울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막대저울과 함께 또 그 접시 저울이 있었어요. 이 막대저울은 우리가 보편적인 일상생활에서 거의 다 사용했죠. 막대 한쪽에 이제 기준끈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내가 물건을 달고자 하는 걸 걸어 놓고, 그리고 이쪽이 긴 쪽에는 눈금을 새겨놔서 그 눈금에 의하여서 추가 이동함을 통하여서 쭉쭉쭉쭉 이동함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가 나가는 물건인지에 대해서 다는 그 막대저울을 이용했고, 또 이제 좀 더 세밀한 부분, 아주 미세한 것을 달기 위해서는 접시저울이라는 것. 그래서 양쪽에 접시가 있고 기존 축을 바탕으로서 내가 재고자 하는 물건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그리고 한쪽에는 일정한 무게가 나가는 추를 올려놓으라 하면서 그것의 무게를 달았던 것입니다. 두 개 다 어떤 거냐 하면 평행을 이루어야만 그 무게의 정확성을 알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1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요일 새벽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아마 다 주무셨을 것이고 저도 물론 잤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영국의 토트넘이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 그 매치데이 네 번째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근데 2대3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했어요. 여기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토트넘은 승점 3점을 획득하고, 그래서 승점 7점으로 현재 D조 1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데이매치 5, 6가 남았지만 일단은 지금 승점 7점으로 1위에 오른 셈입니다. 이 경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의 희망,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어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예전같이 이게 다 스크린 이게 영상 시설이 다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멋진 골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네요. 한 골은, 첫째 골은 그 오른발 인사이드 킥으로 해서 성공을 시켰고요. 두 번째 골은 왼발 발리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전혀 감동도 없고 뭐 전혀 뭐 축구 아이고 전혀. 근데 여러분, 축구를 사랑하고 정말 손흥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봤어요? 별일 다 보네 또.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엄청난 골. 정말 가슴이 빵 뚫리는, 10년 묵은 체중이 쫙 가라앉는 그러한 엄청난 골을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강조했죠. 첫 골은 어떻게 넣었다고요? 오른발 인사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은 왼발 발리슛으로 멋지게 넣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손흥민 선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발을 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선수예요. 그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만큼의 거리와 시간을 줄이면서 찬스를 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딘가 인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한 발을 주발로 사용하는 선수들은요, 이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선수들보다 찬스가 여러분 반박자 내지는 세 박자, 그러니까 반 스텝 내지는 세 스텝을 다시 더 걸어야만이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발에 그 공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반 스텝에서 세 스텝을 손흥민 선수는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스피드와 더불어서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균형 잡힌 선수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LPGA 경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한국에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LPGA 경기가 열리죠.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LPG 경기에서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영국 선수 조디 셰도프 선수가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 우승을 차지하는 가운데 참 오랜 시간을, 이 첫 우승인데 오랜 시간을 걸려서 첫 우승을 가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셰도프 선수는 드라이브 아이언은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디서 헤매요? 그린 위에서, 퍼트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차지 못하고 10년 이상의 투어 생활 가운데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대회에서는 유독 뭐예요? 퍼트가 넣는 것마다 다 떨어지는 놀라운 신기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면을 다 잘한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잘해야지 뭐예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요즘 또 PGA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제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를 능가할 수 있는 선수가 나왔다라고까지 얘기하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줬는데, 뭐 외국 사람 같으면 제가 얘기도 꺼내지 않아요. 근데 첫 홀 양파를 하고서도 뭐예요? 우승을 한 바로 그 김주영 선수입니다. 그 김주영 선수가 지난 9일에 미국 네바다주에서 열린 라스베가스에서 끝난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두 번째 우승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승은요, 그냥 보통의 우승이 아니었어요. 4라운드 경기 중에 단 한 번의 보기 플레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경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고 아이언이고 퍼트까지 여러분 동원해 주지 않으면요, 무보기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까지도 완성형 선수다, 퍼터까지도 완성형 선수로 이름이 난 거고 정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일본에 와서 지금 PGA가 열리는데, 여기서 약 1시간 거리 있는 인자이시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죠. 나라시노 컨트리 클럽에서 조조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 플레이 중에 있을 거예요. 어제까지 26위였는데, 공동 26위였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경기를 펼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균형 잡힌 선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결코 스포츠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도,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양면이 서로 잘 보완 관계를 갖고 있는 신앙이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고요, 육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곧 영과 육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한 거예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뭡니까? 다 육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고 또 뭐예요? 육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육의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쪽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항상 뭐예요?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치우치게 되면, 극단적인 영으로 치우치게 되면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3세기까지 이르기까지 교회에 큰 이단적인 영향을 미쳤던 영지주의. 뭐예요, 여러분?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육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두개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 날개가 있어야지 온전한 방향으로 나를 수가 있듯이, 한쪽의 날개가 병들거나 없어지면은 그것은 곧바로 곤두박질 치고야 마는 원리인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영적인 면, 육적인 면. 꼭 어느 한쪽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그 어느 한쪽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균형이 깨지게 될 때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육보다 뭐예요? 영을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육보다 영을 강조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영을 무시해버리고 육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서 철퇴를 내리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질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떡을, 육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영의 것만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육에서 강조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 중에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왜 가르쳤겠느냐는 얘기죠.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육을 무시하는, 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떡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무엇만을 지금 강조했던 거예요? 육만을 강조했던 거죠. 떡만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편견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린 것이 주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이 신앙의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요한은 또한 누굽니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균형이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제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균형을 잃은 신앙의 위험성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체적 묘사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에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지난 14일 영국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환경활동가 두 여자가 고흐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히마와리, 해바라기, 그 그림에다가 뭘 한 거예요? 토마토 스프, 토마토 소스를 그냥 다 뿌려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전혀 내 그림 아닌데 전혀 관심도 없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물 손괴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그냥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들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귀중한 보물과 같은 그림에다가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물론 그림은 상하지 않았어요. 유리가 이렇게 있어서. 왜 근데 그들을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 그림과 지구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 그림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곧 그렇게 한 데에는 그들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서 그냥 적당히 기록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너무 구구절절하게, 너무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아니죠.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3절 말씀 보면 달려나가는 모습이 왜 달려나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지금 뛰쳐나가는 모습입니다. 유치하리만큼 무덤으로 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연출, 작가의 대본을 만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세세할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토록 요한은 무덤으로 향하는 자신들의 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작 글쓴이의 자신의 모습에서 볼 때는 자신의 수치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 숨기고 싶은 부분일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변을 할애해가면서 왜 그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극히 육체적인 행동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간섭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본능적인 모습에 충실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능력의 개입이 전혀 없는 오직 육적인 본능 가운데 사로잡힌 그 육적인 모습에만 충실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상실된 육체적인 행동만 살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고 그렇게밖에 그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은 겁니다. 인생의 정답이 9절이죠, 9절. 지난 시간에도 인생의 정답이 뭐였습니까? 9절이었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저들 안에 아직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말한 대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나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자기죠.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새 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뭐예요? 베드로의 다름질 실력, 자신의 다름질 실력, 그리고 베드로의 급한 성격, 자신은 무엇인가 재려고 하는, 그래서 확실한 모습에서 것이 아니면 발을 딛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 이러한 육체적인 그들의 육체적인 능력과 성격의 모습을 이렇게 정밀하게 묘사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균형 잃은 신앙의 위험성은요, 모든 것이 다 육체적인 묘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균형을 잃은 신앙의 위험성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증거적 묘사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8절까지죠. 6절로 8절까지.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장례의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대두되는 물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물건이 20장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감사해요. 그렇죠. 지난주 거도 모르는데 지지난주 걸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능력이 아니죠.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6절, 7절을 반복해서 나오는 바로 세마포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유대법에 의하여서 장례가 치러져야 했던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부활의 증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물적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세마포예요. 그 빈 무덤 가운데 놓여있는 세마포란 얘기죠. 세마포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물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정상적인 균형을 이룬 신앙인의 해석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어디에? 딴 곳에 어떻게? 개켜 있더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정황을 더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봐요. 굳이 세마포와 함께 머리에 쌌던 수건을 따로 개켜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가운데 상처에서 나오는 물과 피로 말미암아서 범벅이 돼 있을 그 시신을 왜 노출해 시켜가며 그 시신을 가져갈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렇듯 부활의 물적인 증거가 되는 수건과 세마포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8절의 말씀과 같이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2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것이 딱 순간 생각나는 거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갔구나 라는 그들 스스로의 독백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처럼요 부활의 증거가 눈앞에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부정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의도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맞은 증거로 전락해 버리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또 하나 균형을 잃은 신앙의 위험성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역적 묘사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촌으로 향하는 글로바를 비롯한 또 한 명의 제자, 이 두 제자의 뒷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이 10절 20장의 10절까지 그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바로 요 말씀이 곧 누가복음 24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고받고 얘기하는 그 장면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누군가가 옆에서 동행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평가하는 모습이 이겁니다.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고는, 이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절망 상태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근데 그들이 엠마오 출신인 것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28절과 29절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죠.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곧 예수님은 그 엠마오를 지나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에 이르자 곧 예루살렘에서 25리 오케이 10km, 그렇죠. 10km 떨어진 엠마오 촌에 이르러서 예수는 더 지나가려고 하고 그들은 그 촌에 이르자 뭐 하는 겁니까? 더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였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또한 이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으로 뭐예요?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의 처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잠깐 쉼을 의미하는 장소가 아닌 사역에서 떠나는 의미로서의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하며 살았던 그 직업, 그 전업에 힘쓰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두 제자가 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말은 곧 뭐예요? 균형을 잃은 신앙은 결코 사역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잃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고향에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전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까지는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3년의 육적인 훈련만으로는,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훈련받은 것은 어떤 훈련입니까? 육적인 훈련이에요. 곧 그 훈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인생의 정답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 충만하기까지는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육적인 훈련이 없이 영적인 체험만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들은요, 너무 무분별한 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의 정답인데 육적인 훈련일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의 훈련을 또한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만 의지하게 되면요, 이 말씀의 훈련이 없는 성령의 역사만 의지하게 되면 눈에 뵈는 없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까지 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것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한 곳으로 편중되어져 버린 신앙. 이 두 가지가 모두 잘 훈련된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신앙의 밸런스를 갖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인 훈련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향하여서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은 후 성령의 놀라운 영적인 훈련을 겸비하여서 영육 간의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함께 늘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육적인 훈련의 최대의 고비에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력한 체험을 한 후에 그들은 초대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받는 육의 훈련을 잘 받고 그 훈련이 기억되어지고 그 훈련이 능력 있게 내 안에서 활용되게끔 역사하실 매개체 성령의 놀라우신 영적인 훈련 또한 받아서 그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냐고 균형을 잘 이루어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